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기도에 차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 손과 발로 행하지 않는 것 많다라는 것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 누구나도 알고 있습니다. 늦게 자는 것이 몸에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화내기보다는 그래도 한 번 더 참는 것이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좋다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이 머리에서 발까지의 거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데에는 정말 굉장한 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앞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발마저도 다 씻어 주시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모습이지요.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17절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하는 신앙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도 훌륭하고 아는 것도 믿음이 좋지만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들었고 겸손에 대해서도 들었고 섬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몸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본의 모습,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섬겨 주셨습니다. 씻을 필요가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베드로의 발마저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희생하라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의 그 본질은 예수님이 사신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따라하기에는, 그대로 살아가기에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렇게 사신 방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받으면 기쁘게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분명 오늘 본문에서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하게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나를 위하여 너희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것이 복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복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겸손하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도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오는 이 영적인 충만함,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신앙의 복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섬겨야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한 것에 우리가 다시금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나도 그 모습 따라가야지, 나도 그 모습을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에서 또 사람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서 또 알고 있고 때로는 그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가의 모든 정책과 결정들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랜 분단의 아픔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닫혀있는 그 땅의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굶주림과 두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숨겨진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며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서귀포 제주 땅에 있는 교회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품고 눈물로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중보의 기도의 자리가 오늘 서귀포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기도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